시편 147편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3절로 15절 세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9면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20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은 언약적인 기도서고 언약적인 찬양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나 다윗이 기록을 했으니까 정말 다윗은 영감 있는 시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그는 전능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3절을 한번 시편 147편 4절을 보실까요? 그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창공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요도 아시고 이름대로 다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계속해서 8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16절로 가보실까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시편 14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이 오늘 1절에 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귀환을 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누가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회복을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야말로 별들의 수를 지정하고 다 아시고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70년 생활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해방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너희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왔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가지고 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셨습니까?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레스를 감동했고, 감동을 받은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하는 데 사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신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47편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입니까?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은 계시의 장소였죠. 선지자와 사도들이 말씀을 받았던 장소죠. 예루살렘은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장소였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120문도가 기도했던 장소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기도의 장소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 이게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한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외적인 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돌아왔던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저들이 잃어버렸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갱신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는 일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내적인 회복이고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말은 외적인 재건과 내적인 재건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성도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는 동안에 여러 지역에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상심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모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을, 예배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모아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70년 동안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인권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당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싸매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핍절했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상심한 자를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어떻게 해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죄 때문에 평안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평안해지려고 그러면 죄 문제 해결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초신자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 틀림없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된 여러분과 저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평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을 여러분에게 들고 있는데 한 독자가 저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보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낮예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정말요?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의 승리자가 되라 하셨죠. 또 3인의 대통령도요, 제가 속이 시원한 말씀을 주셔서 초원 성도들 아멘 안 하니 제가 아멘 하면 외쳤습니다. 이 글을 보니까 틀림없이 설교를 전적으로 다 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입니까? 하고 깜짝 놀라니까 제가 은혜 받아 힘이 납니다. 그래 놓고 그 교회 목사님 설교는 은혜롭게 안 전하나요? 용서하세요. 장로님 한 분이 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가 안 되는가 봐요. 아무개 목사님은 계속 하신 말씀 가지고 하시니요, 원고가 없으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용서하세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평안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1차적인 관계에서 평안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충만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명적인 관계에서 평안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야,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전도하는 대상으로, 야, 이분이 믿기는 믿지만 약하구나, 양육의 대상으로 삶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로 접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평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면 물질과의 관계도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물론 처와 자식을 살려야 되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득 중에 이 약간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을 받을 때 물질과의 관계도 화목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친교회를 통해 가지고 뭐 1등도 나오고 4등도 나오고 참가상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품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차경련 회장님에게 전정배 회장님에게 붙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 믿는 신자에게 사용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피고 술 먹고 못된 짓 하는 집에, 예수 안 믿는 집에 팔려가서 사용받는 물건 같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마이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이크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왜? 딴 따라 술 먹고 술쟁이들 노래방에 가서 주정하고 노래하는 그런 마이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은 조그맣게만 말씀을 해도
크게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게 초원교회 강단에서 사용받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달만 지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색스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않고 김교천 장로님의 손에 붙들려서 저 색스폰이 오늘 나는 색스폰 치고는 최고의 색스폰이다, 나는 나의 나된 존재를 사용받고 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를 못 듣습니까?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물질과의 관계도 평안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복, 행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2018년도에는 제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3절과 15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복, 그리스도인이 교회 아닙니까? 어떤 복입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말씀 하나님의 원뜻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 재건했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했죠.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7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성벽에 필요한 문들을 일일이 달았습니다. 문을 수축했습니다. 여기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벽까지 재건한 후에 각 문들을 수축한 그 말씀을 참고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무슨 말입니까?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도적 맞는 일에서 지켜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면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음주운전 제로와 본부장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그 음주운전 제로와 본부장에 제가 상임 고문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해가지고 지나 망하면 되는데 상대방들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음주운전하면서 얼마나 사고 처리하고 후속 처리하는데 재산을 탕진하는지 모릅니다. 또 불신자들이 음주운전할 때는 교통순경한테나 걸리게 하지, 예수 믿는 신자, 집사, 장로가 음주운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걷어찹니다. 큰 돈 나가게 하지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그죠? 2018년도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러분, 자녀들의 복입니다. 자, 성을 재건했습니다. 성문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재건했고 성문도 수축했으니까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셨으니까 성이 안전하게 되겠죠. 여러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성을 지켜주시니까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여러 가지 열매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뭡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겠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평생 예수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시원치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참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잘 되고 어머니가 잘 됐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만큼 못됐다, 비극이죠. 자손대로 내려가니까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축복도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 초원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떤 복일까요? 국가적인 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내를 평안하게 한다. 성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들이 침입을 못 해오죠. 성전 안에 온갖 금은 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은 기명을 빼앗으려고 성전을 멸망시켰을 때, 파괴시켰을 때 느부갓네살이 그 안에 있는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금은 기명을 다 빼앗아 갖고 고레스가 나중에 돌려줘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침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약 3km에 걸쳐서 성벽을 쌓고 파수꾼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방이 튼튼해졌습니다. 여러분, 국방이 튼튼해야 경제가 되고 교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권이 보수적인 정권에서 진보적인 정권으로 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보수보다는 진보가 이 국가 안전을 지키는 면에서는 좀 약한 것 같다 하는 그런 평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나라를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기업도 잘 되고, 따라서 경제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연구도 잘 됩니다. 오늘 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국가 안전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축복을 하신다.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드디어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수학에 좀 약하지만 어림자가 여러분, 3만 달러 그러면 대략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3만 달러가 얼마죠? 3만 달러 그러면 얼마입니까? 3만 달러 그러면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러면 우리 3천만 원이라고 답한 유동진 장로님 가족이 몇입니까? 4명만 잡아도 1억 2천 정도의 수입이 돼야 3만 달러입니다. 평균 잡아서, 그죠? 그럼 우리 유동진 장로님의 월급이 1억 2천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목사 가정도 4명입니다. 현재 4명인데 이 4명이 수입이 1억 2천만 원이 되어야 3만 달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특별히 분당 가서 계산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인천에서 계산하면 조금 계산이 나오는데, 제가 강의하는 부산 가서 강의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부산은 아마 3만 달러는 그만두고 2만 달러도 안 되는, 특별히 부산 영도 가서 계산하면 2만 달러가 안 됩니다. 김무성 씨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되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국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과거에 어느 정부에서 이런 빈부격차를 줄여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국가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IMF를 통과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중산층이 많이 무너진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한국교회가 바로 설 때 2018년도에는 드디어 2만 달러 돼서 어쨌든 3만 달러대로 회복한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기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경제가 잘 돼야,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가 잘 돼야 여러분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이렇게 국방의 축복과 경제적인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말씀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자꾸 변하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해 가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죠. 성취 언약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라는 말은 신약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적인 근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언약 관계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결과 언약 관계가 됐어요.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증거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다운 책임과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야로 쏟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 증거되는 말씀, 나에게 도착하는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헛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고, 가족이 순종하고 있고, 교회가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초원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속히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목사 설교가 어렵다, 제가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에 우리 당회에서 재직언신예배 강사를 좀 멋있는 분을 좀 모셔와서 재직들 훈련을 좀 한번 받자 그랬는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니까 재직언신예배 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시오. 월급 타면 11조부터 떼시오. 교회 올 때 좀 멋있는 옷 좀 입고 오시오. 이렇게 재직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을 모실까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정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1시 15분에 전화를 받았어요. 12시 반부터 전화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11시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1시 15분에 마쳤대요. 그 교회는 그렇게 오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니 우리 교회는 2시에 오후 예배 하는데 11시에 예배 당신 교회 예배 시작해가지고 1시 15분에 맞춰가지고 일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오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2시까지 틀림없이 오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왜 이 예화를 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내 말을 전하거나 이 말씀을 보고 시편 140편에 이 전해진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목사의 사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든지 어떤 분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어렵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저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 맞춰서 늘 쉽게 그렇게 부드럽게 예화를 써서 그렇게 설교하라고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제가 먼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전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으로 제가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제가 충만해야 행복한 목사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으로 행복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행복하고 신이 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년 한 해 동안도 초원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자녀들의 복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국가가 복을 받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회 일을 잘 감당하도록 국가가 국방과 경제의 복을 받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 언약의 복입니다. 금년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목욕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결과를 여러분 체험으로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